있더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절에서 8절은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사회적인 질서와 그리고 성서적인 질서와,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지만은 이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대적하고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 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보통 이제 검진을 받으면은 이제 뭐 목사님 진짜 그 종양 2개 정도 띄어냈습니다 하고서 그냥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띄어낸가 보다 하고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종양을 띄운 것만이 아니라 목사님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다른 데 가서 마취를 2번이나 맞고서, 그러니까 종양이 크다고 해갖고, 근데 또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냥 떼놓는 게 아니라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옵시를 하고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해갖고, 근데 아니와 그때 한 2주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결과가 이렇게 참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미국에 말하면은 결과가 포지티브 하면은 안 좋은 거고요, 네거티브 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가운데 참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또 계속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흔하게 잘 아는 말씀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자꾸 마음속에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이렇게 보면은,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했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인간은 왜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할까? 왜 두려움의 그림자가 항상 인간을 쫓아다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 말씀을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아요. 전화가 오면은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고요. 특히 그냥 병원에서 온다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떨쳐지지가 않는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아무 때나 합법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고 통과할 수가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또 국어 사전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두려움이 무엇일까 하면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고 있더라고요. 한국 국어 사전에. 그러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면 불안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나는 감정이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반복되고 그리고 생기는 마음의 경향은 소심이에요. 소심은 마음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는 영어로 말하면 그 shrink라 그러죠. 줄어들인다는. 두려움이 올 때 마음이 줄어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방어기지와 용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마음의 영적 자세가 쫄아들이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366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면 이렇게 말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폐쇄공포증 저는 조금 있는데요. 비행기 타면은요, 제가 한 12시간 지나면은 창문을 깨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이상하더라고요. 막 뛰어내리고 싶고, 그리고 이 패러슈트 있으면은 그냥 내리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 영어로 보면 클라우스포비아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폐쇄공포증.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승강기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막 숨이 막혀버리고 곧 죽을 것 같은 마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죽을 것 같은 마음이죠. 생각이죠. 그러면 승강기 안에서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죽지는 않는데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불완전성과 그리고 불확실함. 불완전성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결핍자로 인하여 삶에 나는 사랑을 받고 싶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우둔한가. 하나님은 오늘 성만찬을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암만 생각해도 지지난주에 제가 영락교회 장모님을 이렇게 옛날서부터 만나는 분인데 90이 넘으신 분이, 이분이 결과적으로 서목사,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진짜 이북에서 같은 교회 나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야. 나이 90이 넘은 사람이요,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죽음의 불완전성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확신을 준다는 것을 느껴진다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서, 목사가 말해서, 성경이 말해서 너는 구원을 얻었나니 하지만은,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완성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랑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확실함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한지 앞을 볼 수가 없고 한 걸음 앞을 가지 못하고 길인지 벼랑인지 끝을 알 수도 없는 안개 속에 다니는 우리. 며칠 전에 이제 송도에 보니까요, 안개가 가득 쳐갖고 2m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건 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운전하려니까요, 앞이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안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불확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창세기 6장 3절 이렇게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대가로 인하여 불완선점이 있고 그리고 불확신점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한동안 잃었던 그 영적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방법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과 함께 있지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을 다시 넣어준 거예요. 그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네페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영적인 호흡을 부어줬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말미암아 우리의 고집대로 사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린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은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것은 유익하니 너에게 성령을 다시 부어준 거예요. 다시 부어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 오늘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제사장들이 와갖고 그래서 이 전사들에게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이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됐으며 만나를 먹었으며 며치가리를 먹었으며 그리고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신발이 닳지 않은 것을 너희들 모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교회 나간다, 세례 받는다, 성만찬한다, 성경 공부한다, 뭐 이런 그 종교적인 행동이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하고 나는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하고 알아가는 중일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변했다, 저 사람 다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는 잃었던 영적 힘이 이제는 점점 성령으로 인하여 영의 힘이 너에게 함께한다는, 두려움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자신이 없는 것을 자신 있게 하고 용기가 없던 것을 용기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늘 말씀은 너희들은 칼과 활이 필요 없다고, 병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두려움의 정체는 뭐냐 물어보면은 두려움의 정체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여러분 당해본 사람 있어요? 이은재 목사님 따님은 당해봤어요. 나한테 한 번만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당했어요, 목사님.
왜 당합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 이게 나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지. 그러면 내 통장이 막 다 빌 것 같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이 심리적 용어는 뭐냐면 negative mental rehearsal, 부정적인 정식적 리허설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짓말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와요? 366번. 네. 우리 성도는 그거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몇 번 나와요, 권사님? 오케이. 그 왜냐하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서 17, 4절서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가드 사람들의 가는 키는 6규빗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5,000세겔이나 가는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청동받이, 어깨는 청동 단장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창은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머리는 무게가 600세겔이나 됐습니다. 그의 앞에는 방패들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단한 거인이죠. 누구든지 봐도 떨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어떻게 블레셋 사람 중에 절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 다 나오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세계적인 저자 마우컨 클래드월트라는 분이 다윗과 골리앗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은 선단 비대증으로, 즉 거인병 환자로 설명했다. 몸은 육종하지만은 느리고 시력이 저하고 복시가 있는 병사로 묘사했다. 그가 말로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겉모습만 보고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그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나오는 것은 내가 배움과 내가 지식과 내가 느낌과 내가 경험보다도 나는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 자, 보세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은 모든 사람들은 그 평원에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군대죠. 볼 때는 와우, 셀 수가 없는 그 군대를 볼 때에 기데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해 갖고 몇 명이 모집됐냐면 32,000명이 모집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32,000명에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몇 명 갖고서 이겼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몇 개죠? 300명. 예, 맞아요. 예. 300명으로 이겼어요. 다윗은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그 기데온은 300명으로 이겼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있어요? 그럼 에베소서 6장 12절. 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그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병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도 말하고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총이 있느냐 화살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보다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의 영적 힘이 더 필요합니까? 새드가 중요합니까? 탱크가 중요합니까? 핵무기가 중요합니까? 네.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국민들이 힘이 있다 하면은 그런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건 헬라원이나 유대인들에는 이 복음과 영적인 것은 미련한 것들이겠지만은 저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나라에 더 필요한 것은 무기보다도 영적 대강성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선교사님이 전 아시아를 나가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그러자면 대만이나 어디를 가서 선교사님들과 학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꽉꽉 있다 하면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다민족 교회가 될 것이고 다민족 사람들이 올 것이면 이 대한민국의 고려인들과 베트남인과 필리핀인과 인도네시아 사람과 홍콩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이러한 다양한 민족들이 이 땅에 누워있다면 누가 우리를 치리요? 못 쳐요. 못 친다고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또 뭉쳐있다면 못 쳐요. 바울을 말하는 것은 권력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오. 이는 여러분의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서에 서게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공포에 질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떨지 않는, 어떠한 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떨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은요, 음성이 중요해요. 떠는 사람은요, 글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담대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말이, 음성이 달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담대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는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5절서부터 8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교들의 군인들에게 말하라.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집을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의 새 집을 봉헌하지 못하기 위함이다. 포도원을 만들고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 죽게 된 다른 사람이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 죽게 된 다른 사람이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기 위함이라. 8절. 더 나아가 장교들은 군인에게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그 형제들 맞춰 낙담시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내 집을 짓고 봉헌하는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즐기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8절에는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go home. 따라합니다. go home. 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몽골을 가잖아요, 인도네시아를 가잖아요, 불가리아를 가잖아요. 어디를 가나 선교지에 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갈 때 문제가 생겨요.
나 삐졌어. 나 이거 안 먹어. 나 불편해. 모기가 나 물었어. 나 이 자리에서 못 자. 나는 특별한 화장실 가야 돼. 아,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 이게 힘들지 거기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go home, 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샀는데 내가 가서 새 집을 봐야 되는데, 내 포도원을 했는데 가서 거기서 포도를 먹어야 되는데, 나 약혼했는데, 나 결혼했는데 그 여자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 한번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집 때문에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그럼 그 집 팔어. 그랬을 거예요. 집 팔어. 그러면 하나 이제 주님, 나는 진짜 포도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를 거둬야 됩니다. 포도는 내년에 나지만 주님께서는 와서 나하고 같이 일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님한테 나 결혼해야 돼요. 나 약혼했어요.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부모님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새 집인가 직장이든가 그리고 여자든가 남자든가 가정이든가, 이거보다도 먼저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더하리라 하는 것이 너의 두려움이 없어지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서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피하지 말라.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오면은 그걸 피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온다. 하지만은 너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아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싸워라. 혼자 삼아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힘을 빌려서 서로 중보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는 너희들이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조이스 마이어가 말한 건 두려워할수록 더 하는 거다. 더 도전해야라. 더 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해본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창어지를 샥 발라놨는데 어렸을 때 그거를 팍 뚫어놨어요. 그건 뚫어지더라고요. 그때 참 어머니가 뭐라 그랬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창어지가, 제가 항상 보던 분이 창어지를 딱 발라 있는데 딱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빵 뚫고 싶은데 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그런 거예요. 저쪽에는 안 보이지만은 딱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뚫고 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리하고는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유리문 하면 큰일 나요. 하지만은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갖고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존재다. 내가 혼을 갖고 있고 육안에 살고 있다. 이거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전복할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전복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히 쌓아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그냥 색깔과 생각으로 남지 않고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